1월 26일 주일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지요. 한 줄 요약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내 삶에 십자가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가 아니라 복음에 동의한 팬인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도전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팬에 불과한 사람과 참된 제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6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리들은 정치적인 동기와 육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며 나뉘었습니다. 먼저 제자 중 대다수는 종교 지도자나 표적을 보고 따라온 무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61절에 이들은 수군거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군거리는 나쁜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일부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 것일까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육으로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리와 별반 다름없는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역시 빵을 바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걸렸던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빵과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즉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성도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예수님을 겉으로만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처럼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아닌 팬들을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로 분류하셨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무리들과 차이가 있다면 무리들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야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으로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복음의 말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결국 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회심하는 역사가 없다면 그 결과는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영적인 말씀만 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됩니다. 결국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들이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중 가룟 유다는 좀 더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그도 예수님을 배반할 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주시는 기회마저도 거부한다면 설사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찔림 가운데 회심하고 돌아오기보다는 다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 그분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마는 무익한 결심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찔림이 은혜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팬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남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도 갈등이 되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떠난 제자들과 다른 것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적의 신앙을 뿌리둔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는 신앙의 근거를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겉으로 제자인 팬들과 소수의 참된 제자들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여러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팬들은 영생의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며 불평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배도의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또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진정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이나 단체 혹은 자신의 감정에 두게 되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활동해도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환난의 때에 신앙을 등집니다.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근거를 기적에 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통 신앙에서 떠나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휩쓸렸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사상도 변하고 교훈도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영생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이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만이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팬들에게는 뼈아픈 훈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무익한 육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코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수군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노예처럼 수군거리는 자들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막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성장하는 공동체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탄의 계략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건한 결단과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해야 할 그 자리에 가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연약한 육신들이 있습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례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병상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의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